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예수 향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갑신 목사님이신데요.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또 믿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24절 말씀이에요. 그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오늘 당장 일어날 그 사건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르다나 우리들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마르다와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좀 더 비판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 미래적 약속,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약속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켜야만 하는 맥락을 내가 어느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 복음서를 보면 비교적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비교적 사역 초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그 죽었던 아들이 장례식 행렬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 사건은 비교적 초기의 사건이고, 물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퍼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사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그거를 전제하고 생각한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생한 사건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에 연결시켜서 그 맥락 속에서 묵상하는 법을 망각한 혹은 잊은 혹은 배우지 못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절망이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의 기억 및 간증과 거기에 담긴 약속과 기대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킬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 미래가 아니라 1분 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포함할 수도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두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맥락이 사라져 버려요. 그 맥락 속에서 묵상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당장의 현실에 너무나 삼켜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라는 이 흐름이 우리 속에 절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마디로 최선의 무능함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최선을 다한 후에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결과적으로는 망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여전히 절망과 좌절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석했어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믿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긍정적 해석이죠. 그리고 오늘 27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최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해석과 최선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전한 절망. 이게 마르다와 우리들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터무니없는 고백으로 느낄 수 있는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최선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한 절망이 내 안에 있고 슬픔이 가득해 있는 거죠. 하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예수님에 대한 최선의 고백이 힘이 하나도 없는 어떤 무능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린 일이 있는 어제의 그 기억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맥락 속에 연결하여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건데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와,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됐을 텐데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반복이죠.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상황에 갇힌 채로 듣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죠. 물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상황이 가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지난번에 김경진 목사님은 마리아야 집에서 나와라,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두고 있는 좁은 소견과 좁은 시각 안에서 현실적인 어떤 억압과 눌림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확신하는 시선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과거의 역사와 그 역사에 담겨있는 약속 사이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은 마르다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경우라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범한 말인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중대한 말씀이죠. 일단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무게 있게 중대하게 의미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이미 부활과 생명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언젠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현장 자체가 이미 부활과 생명의 현장이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곳이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이 이미 생명이 살아나고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맞아? 이거 묻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부활과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수억 막 수십억씩 내고 밥 먹습니까? 경제계의 현자와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이야기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나와 함께 마주 앉으신 분이 창조주시라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반복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불가능한 일, 꿈꾸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초청하신다. 그리고 그 미래가 느닷없이 현재로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파고들어온 미래가 바로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점심 식사 정도가 아니에요. 저녁 식사도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밤낮으로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따라서 이런 엄청난 보물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이 엄청난 보물의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이죠. 우리는 예외 없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농부가 되도록 오늘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신자들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위대한 초청을 못 들은 걸로 친 채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는 완전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리는 중이죠. 예수님이 여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활과 생명을 현재형 사건으로 맛보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렇게 물으세요?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이죠. 우리 안에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같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절망, 좌절, 불안, 두려움, 의심, 막 우리를 압박하는 엄청난 그 어두운 권세들이 있어요.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이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생명이 침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다만 그 믿음, 그때 그 믿음, 이 죽음과 경계선, 사망의 경계선을 깨뜨리고 생명의 홍수가 있도록 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함정에 빠져요. 그래, 이 정도면 믿을만해. 그 정도면 믿을 수 있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이건 옛날에 손봉호 교수님이 한번 어디선가 설교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판단이나 현실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우리들을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주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쪼잔하고 또 속 좁은 선택들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삶에서 우리들을 훌쩍 졸업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아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결국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해체되죠. 그리고 죽은 자 나사로가 산 자들의 세계로 나오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우리들 모두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낯설었던 여러 단어들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 세포에도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니 비대면이니 하는 낯설었던 단어들 하나하나가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질문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 거기에다 담겨 있었고, 우리들은 어떻게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최대 전달 물질은 비말보다는 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명백한 증거죠. 자만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최대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고 있는 세계 아니겠어요? 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가 만나는 거죠. 그게 자만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모든 게. 상대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죠. 또 자만은 뭐예요? 과거와 내일의 불균형이에요. 과거의 교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욕망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만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게 됐어요. 전에는 기억도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2018년도에 세계 인구가 20억이 안 될 때, 1918년에 세계 인구가 20억이 안 될 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이라고요? 5천만이었어요. 무려 5천만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반복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여전히 바로 그 자만 때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대비책을 멸시하는 습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만의 틈을 타고 별것 아닌 줄 알았던 그것이 자기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입증했어요.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전부 다 깨지죠. 경제, 교육, 의료체계, 강대국 환상, 이게 다 깨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의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창조했어요. 이놈이.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은 입을 막고 문을 닫고 손을 감추고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법이 되는 놀라운 신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문제도 극복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결론적으로 희망 중에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스며들어서 결국 온 땅에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인 불안, 의심, 두려움을 퍼뜨린 그것은 기생적 존재죠. 이 기생적인 존재가 우리들의 자만을 틈타고 퍼졌죠. 그렇다면 이제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온 땅에 생명과 신뢰와 사랑을 퍼뜨리신 희생적 존재, 곧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한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결국 기생적인 존재, 곧 바이러스가 확장시키는 이 확장되는 자만에 맞서서 희생적 존재이신 예수를 제대로 묵상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새 날과 이 땅의 새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확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간증과 기억을 내 마음에 담고 그 간증과 기억에 이미 오늘과 내일을 위한 약속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환하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그 위대한 일에 내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한 걸음을 떼게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만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의 이야기죠. 한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근데 말씀을 어떻게 따릅니까?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어제의 간증과 기억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오늘의 말씀 속에 만나게 하는 맥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한 걸음이 보입니다. 한 걸음을 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은혜의 물결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통성기도 하는 시간인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법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맥락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거는 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약속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역사하는 것을 늘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뗄 때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화면을 좀 킨 다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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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둡고 혼란해질 때에 아버지 시간 주님 한번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향해 아버지 손을 들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신관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말씀하시는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오지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성실해지고 간절히 아버지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자의 시간에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말씀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과 충만하게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전함하여 계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